안녕하세요. 옥목사의 맞춤 TV 인도하고 있는 김수홍 목사입니다. 오늘은 열왕기서 읽기에 대해서 조금 오리엔테이션처럼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. 제가 성경 읽기 모임을 하나 인도하고 있는데 그 진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열왕기서가 있습니다. 근데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뭐 읽기도 좀 힘들어 하시고 읽어도 좀 은혜가 별로 안 되고 또 남는 게 별로 없고 뭐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또 읽기를 돕는 그런 방법을 조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. 부제는 길을 잃지 않고 열왕기서 읽기라는 그런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.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길을 잃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열왕기서를 보시다 보면 길을 잃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왕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.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, 뭐 남유다의 왕은 뭐 아달랴를 포함해서 한 20명에서 39명 정도, 거의 40명 가까운 왕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왕들이 나오니까 이제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의 이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또 게다가 왕의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. 분명히 앞에 언급됐고 그 왕은 죽었는데 뒤에 가보면 또 똑같은 이름의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. 뭐 예를 들어서 아하시아라든지 여호람이라든지 여호아스라든지 요아스 같은 경우는 뭐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다가 남유다에도 있었다가 동일한 이름의 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자꾸 더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, 여로보암과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처음 시작하는 왕도 여로보암이지만 후대에 또 여로보암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분명히 이거 앞에 나왔었는데 또 똑같은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더 헷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. 세 번째는 서술 방식이 좀 헷갈립니다.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쭉 다루는데, 한쪽을 쭉 다뤄주고 그 다음에 또 남을 다뤄주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한데, 시간 순으로 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을 다뤘다가 남유다 왕을 다뤘다가 또 남유다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북이스라엘로 왔다가 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지그재그식으로 역사를 기술하다 보니까 이게 남유다 얘기인지 북이스라엘 얘기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시간의 어떤 기술 방식, 그것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수월한데,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길을 헷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주변 왕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아람의 베나닷, 하사엘, 레신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, 아시리아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, 에돔, 바벨론 뭐 이런 다양한 왕들, 국가들의 이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, 왜 읽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 그 조선의 역사 또 왕들의 이름도 헷갈려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는데,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왕과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많이 들게 되죠. 그 이전의 성경들은 좀 이해도 잘 되고 또 그 읽는 중에 또 교훈도 있고 메시지도 있는데, 열왕기서는 읽다 보면 이게 어디에 메시지가 있는 것인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, 그러다 보면 이게 읽는 흥미나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더 열왕기서를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길을 잃게 되는데, 글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, 왕이 너무 많이 나온다, 이름이 비슷하다, 서술 방식이 헷갈린다 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왕의 이름을 정리를 해서 보면 덜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. 물론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헷갈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마치 지도를 놓고 이렇게 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것처럼, 왕의 이름을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그 왕의 그 순서, 시간적인 순서,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보면 훨씬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. 특별히
북이스라엘 왕조를 잘 정리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. 북이스라엘 왕조만 잘 이해를 하면 거기서 이제 남유다하고 헷갈리는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오히려 열왕기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열왕기서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이제 읽기 좋은 방식으로 본다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제 다윗에서 어떻게 솔로몬으로 이제 왕권이 전이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일들이 확장되고 이제 자리 잡게 되느냐 하는 과정을 나오고 있고요.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분열 국가로서의 이야기가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면서 남유다를 살짝 참고하시는 방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보시면 훨씬 조금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17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18장 이후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은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.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, 다윗 왕조로 쭉 이어져 내려오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있으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왕조는 두 왕조입니다. 하나는 오므리 왕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후 왕조라는 것입니다. 오므리 왕조는 왕이 5명이 있었고요. 아니죠. 오므리 왕조는 왕이 4명 있었고 예후 왕조는 왕이 5명 이어지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고요. 예후 왕조의 또 중요한 인물 중에 이제 여럿이 있지만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두 왕조만 기억해도 여기서부터 9명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가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, 예후 왕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훨씬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읽는 방식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읽고 남유다는 그와 연관해서 이렇게 읽어가시는 방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고 남유다를 보조의 수단으로 보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는 뭐 남유다의 이야기니까요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열왕기서를 읽으시는데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왕기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 열왕기서 전까지는 주로 한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뭐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또 뭐 여호수아든 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든 뭐 사무엘이든 이런 인물들이 주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물론 그 한 사람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한 사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열왕기서부터는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민족,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스케일이 엄청 커지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한 개인의 하나님에서 넘어서서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, 그 주변국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매우 크신 분이시다.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소수 몇 명의 신자들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, 온 나라,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참 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.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확장이라고 봅니다. 두 번째는 지도자와 국가적 제도의 중요성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,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, 그 다음에 국가의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환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. 그러니까 한 왕의 선택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. 개인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, 시스템, 환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읽다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
언급해 주고 있습니다. 남유다 같은 경우는 물론 잘 못할 때도 많지만 그 잘못하는 중에라도 다윗 왕의 그런 영향력의 그 아래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유지가 되고 극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도자의 영향력,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시스템, 환경, 제도,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. 세 번째는 역사적인 안목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개인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다 보면 크기도 작고 기간도 짧지만 열왕기서는 이제 한 나라 뭐 몇백 년을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그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보고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국가가 흥망성쇠의 그런 그 주기를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고 거기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여기 역사적인 안목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회적인 책임감, 역사적인 안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열왕기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역으로 우리 그리스도 한국의 교회가 역사적인 안목이라든지 사회적인 책임감이 약한 이유는 어쩌면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충분히 살피고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마지막으로는 선지서들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이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제가 대략 볼 때 한 구약의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사야, 예레미야, 에가, 에스겔, 다니엘 뭐 굵직굵직한 이런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서들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 열왕기서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12가지의 소선지서 중에서도 많은 부분의 선지서들이 이 열왕기 시대의 그 배경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소선지서를 잘 읽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잘 읽게 되면 이 많은 선지서들, 상당한 분량의 선지서들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열왕기의 역사적인 부분이며 동시에 이 선지서들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열왕기서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번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그 구조, 내용들을 조금 살피면서 기억해야 될 왕들의 이름,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금 머릿속에 두고 나면 훨씬 열왕기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